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계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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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인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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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회는 참 기쁨 얻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광림의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모든 분열과 다툼, 재난과 기근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자연재해로부터 이 세대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자국 이그즈로 인한 모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샬롬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실질적 민주주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국회에서는 바른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며 법원에서는 바른 판결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정부에서는 바른 정책이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세워지며 상호 존중과 생명의 가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이단, 사이비 등 동성애 등 잘못된 사상 가치관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마약과 범죄가 사라지며 안전사로부터 이 땅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학법의 재개정을 통하여 기독교 사학의 건학정신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가운데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웠던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빛의 수 광림의 재단을 세우시고 지난 73년간 주의 나라를 이루어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를 세우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복음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주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되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개 나라 12개 해외 선교센터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잠비아 미션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저 아프리카 대륙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슬림 땅에 최초의 개신교회로 세워지는 안디옥 교회의 재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호렙산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응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성도가 은혜의 큰 흐름에 올라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기도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감독회장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넣어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호렙의 여정을 넉넉히 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한국감리교회를 이끌어가실 때에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이 일치된 순종으로 맡기신 선교의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속회와 선교회가 혼고히 세워져 서로를 돌보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와 샤님 부석관과 함께 하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잔을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위하시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교회와 국내의 선교지 가운데에도 본당과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한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가득한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방송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전호자호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또한 방송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제38회 호렙산 기도회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대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21일 차입니다. 이제 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속회공과가 발간되었습니다. 각 교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또는 빛의 숲 서점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권씩 구입하셔서 속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5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 옆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화는 8교구 최미숙 성도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오주기를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보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만나실 때에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27교구 정만길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나실 때에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박수 광고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시고 해당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언제 들어봐도 우리 광림교회의 찬양대는 은혜롭고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역마살이 껴서 아마 한 200개 나라 가까이 세계를 돌아다녔을 텐데 얼마나 많은 교회의 성가대의 찬양을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림교회 성가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주 훌륭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좋은 찬양 들어주셨는데 박수 한번 해요. 박수 한번. 박수를 내가 치라고 안 해도 사람들이 저절로 그냥 박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늘 이 광림교회만 올 때쯤 되면 마음이 설렙니다. 그것은 제가 그만큼 광림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이 교회를 오랫도록 오늘의 광림교회를 만들어주신 그 김선도 감독님 네 분을 제가 학생 시절부터 뵙게 됐거든요. 공군 군목으로 대전에 와 있을 때에 이 두 분을 뵙고 제가 영향을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아닌데 지나온 세월, 제가 금년에 82살이거든요. 왜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김선도 감독님이 가신 그대로 제가 뒤를 쫓아갔습니다. 의지적으로 한 건 아닌데 지나가고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분이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해서 저도 감리교 신학대학 갔고, 이분이 공군 군목해서 저도 공군 군목했고, 이분이 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저도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했는데 한 가지 못 따라간 건 광림교회와 같은 큰 교회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서 제가 1970년대 말에 부목사로 광림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목회도 배웠고 영적인 멘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광림교회 그러면 김선도 감독님 생각이 나고 또 제 마음속에 늘 흥분이 돼요. 우리 교회 걷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데다가 또 제가 올 때마다 많은 교우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김선도 감독님이나 김정석 감독회장님이 저를 강단에 많이 세워주셔서 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970년대에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살아계시면 참 좋은데 이렇게 올 때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천국을 가고 안 계셔서 세월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 유한한 삶을 살다가 헤어지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몹시 섭섭합니다. 제가 바라긴 여러분 오래오래 사십시오. 요즘에 120세까지 산다는데 여러분들 120세를 넘어서 130세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또 만나면 옛 얘기하지요 뭐. 지금은 김정석 감독회장님은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감리교회의 미래의 틀을 정확하게 바르게 세워놓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고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도록 여러분 뒤에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림교회를 늘 사랑하고 광림교회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설레는 까닭은 이 광림교회가요 제 마음속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교회의 한 일원의 신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미리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광림교회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실까? 가만히 제가 보면요, 광림교회는 처음부터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거든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불타오르는 교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불타는 교회. 광림교회는 늘 그 신분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위하여 온 성도가 열심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쁘게 여겨서 많이 사랑도 하시고 많이 축복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려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큰 축복을 누리며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다가 나중에 이 삶을 정리하고 떠나갈 때에 저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거를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이것을 잘 정리해서 감리교회는 어떻게 말을 하냐 그러면, 우리 감리교회는 세상을 구원하여, save the world, 세상을 구원하여 and transform,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뭘로 변화시키냐면 into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By making the discipl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데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Methodist save the world and transform it into the kingdom of God by making Jesus disciple. 좀 길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젊은이들에게 구호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 to make discipl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 to transform the world we live,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다, 변화시킨다. 그게 우리 감리교회의 본질이에요.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는 이 본질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1970년대 말에 이 교회를 참 어려운 가운데 지었습니다. 그때의 그 김선도 감독님 교회를 지으면서 하셨던 고생이 났고 순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는 그때 젊은 나이로 공군 군목이었지만은 그때 와서 뵈면요 정말 안타까울 만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 짓는 일만 해도 열심히 해서 정신이 없는데 그건 여벌이에요. 매주일 예배가 끝나면요 저 마당에다가 관광버스를 잔뜩 대절해 놓고 온 교우들을 강제로 거기다 태웁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한 움큼씩 주게 해서 이 강남 전역에 퍼뜨리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이 노방전도라 그러지, 이 광립교회 전도지를 끌고 여기 광립교회가 세워집니다. 어서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죠. 여기 광립교회가 세워집니다. 어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발이 부르트도록, 입술이 부르트도록 온 교우가요. 그래서 오늘의 광립교회를 이룩한 겁니다. 예배당만 잘 지어놔서 된 것도 아니고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구령열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하여 전도했기 때문에 오늘 광립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교회이기도 하고 세계 모든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교회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교회가요 다른 거 다 잘하고 이거 안 한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이미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역사도 자랑해야 됩니다. 전통도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 모이는 성도들의 수준도 자랑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도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될 거 참 많아요. 그러나 이 자랑할 게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자랑할 게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전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우리끼리 잘 지내자, 우리끼리 행복하자, 그리고 거기서 멈춘다 그러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헛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 광립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다른 것도 다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전도하는 열정은 식어지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도 이 전도 열정에 늘 전심을 다하는 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약성경에서 제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안 계셨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저 중동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조그만 지방 종교에 불과했을 거라는 거거든.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전 세계를 구원하는 종교가 됐다.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말, 그 말은 가정적인 배경이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고요. 그는 저 다소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귀족들이 자녀들을 낳으면 거기다가 갖다 놓고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요. 오늘 말하면 광림교 주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분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영리했든지 가말리엘 선생이 보면 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요 배우는 자세가 마치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기원전 8세기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메시아가 혹시 이 예수님으로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졌다 그래. 그래서 그때 유대를 다스리는 공회가 있었는데 그 로마 정부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 공회 의원이 되려면 첫째는 학문이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덕이 높아야 되고, 세 번째는 나이가 많아야 돼. 그래서 엘더라 그래. 그 사람들을 공회 의원이 되려면 50, 60, 70은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20살도 되기 전에 공회 의원이 됐거든요. 어디서 할 수 있냐 그러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장면이 있지. 어떤 사람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오늘 사도행전 가서 읽어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돌로 맞아 죽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데 그때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어느 젊은이 앞에 던집니다. 그 공회 의원으로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이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는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야. 그 나온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그때는 사도가 아니지 사울이었지, 18살이었다는 거예요. 19살 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이 되어야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공직을 맡을 수가 있는데 20살도 되기 전에 공직을 맡았습니다. 악길이 창창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땅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구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가요 나중에 죽게 됐습니다.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유서를 남기게 되지요. 그 유서 가운데 제일 가슴이 찐한 유서가 디모데예요. 왜? 디모데는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서를 남기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거든요. 저 화면에 비춰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빨리 찾아야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박리교회는 화면에다 성경을 비춰주지 않으니까 참 좋아. 왜냐하면 성경을 꼭 들고 다녀야 되니까. 다른 교회는 다 화면에 비춰주니까 덜렁덜렁 그냥 오거든요. 자, 찾으셨습니까?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봉독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세워질 하늘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는 말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심장을 꺼내놓고 마지막 내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 그러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핑계대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를 천국에 이르게 하라.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에서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성경을 그저 하나의 문학적인 서적으로만 연구를 해요. 그 성경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LA는 어느 신학교는요
구약학 박사 학위를 주는 교수가 예수를 안 믿는데, 근데 그 밑에서 박사 학위 와서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 그거. 왜냐하면 성경을 하나의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문서라든지, 아니면 윤리와 도덕을 함양시키기 위한 일종의 도덕경 같은 서적으로만 보고 그 문자 하나하나를 연구해서 거기서 우리에게 얻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성경이 거기에 끝난다 그러면 이건 죽은 책이죠 뭐.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자꾸 연구하는 까닭은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지를 그걸 연구하기 위하여, 그 도를 터닫기 위하여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거지, 하나의 세상의 지혜문학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박사학위 받는 우리 후배인데, 후배에게 그 사람한테 박사학위 받아서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냐, 너도 예수 안 믿고 구약을 가르칠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다고. 그 체험적인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광립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울이 자기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심장을 꺼내놓고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너 마지막 말을 남긴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를 벌려놓고 세 무리를 초청을 합니다. 주인이 하나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잔치날 못 오겠다고 핑계를 대. 하나는 밭을 사서 못 온다 그랬죠? 아까 일부 때는 자꾸 생각이 안 나서 틀렸는데 밭을 사서 못 가. 그 다음엔 소를 사서 못 오겠다. 또 하나는 장가를 들어서 못 오겠다. 요 세 가지 예화를 든 까닭은 당시 결혼식이나 무슨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요 세 가지는 안 가도 될 만한 정당한 핑계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대는 거예요. 정당한 핑계예요. 근데 주인이 이걸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버려라. 그리고 들로 산으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로 내 집을 채우라. Fill my house. 끝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성경은 기다린단 말이 너무 많이 나와.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길이 그렇게 끝까지 기다려지는 건 아니에요. 문이 닫힐 날이 있다고요. 문이 닫힐 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거기 한 쌍씩 다 들여 멀어라.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가서 외쳤겠습니까?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올 것이니 방주로 들어오라. 10년, 20년, 50년, 100년, 120년간 걸려서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짐승, 자기들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짐승들, 또 식물들 한 쌍씩 다 방주 안에 집어넣습니다. 문이 닫혀요.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가 위에서도 오고 밑에서도 오고 옆에서도 오고 하는 거예요. 창수가 난다 그랬어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세상이 잠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노아야 우리가 왔노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지금까지 120년이나 기다려주지 않느냐.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럴 때 문이 열립니까? 아니에요. 문이 안 열리는 거야. No! You are too late. 늦었노라, 늦었노라. 늦을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문이 닫힐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핑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너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이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립교회에서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에서 이만한 환경, 이만한 시설, 이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드물어요. 여기가 제일 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가 저 싸우니 여기서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잘하자 그러면 이 교회의 생명력은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은 우리에게 다시 힘을 모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시는 광립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근데 이 전도한다는 게요,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해보면 어려워요. 그 전에 이제 이 교회에서도 높은 직에 있는 분들이 전도지를 이제 손에 들려서가 전도하라 그러면 아파트에 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들리면 재수 없다고 그러고 소금도 뿌리기도 하고 뭐 우리 집에 오지 말라 문을 탁탁 걸어 잠그기도 하고 지나간 사람에게 이렇게 좀 탁 뿌리치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받아서 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아 이거 어렵다, 정말 어렵다, 부끄러워서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은평교회를 섬길 때 은평교회도 노방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투수다 출신이 그 일을 하고 와서는 목사님 이거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300장을 돌리는데 죽을 힘을 다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가 집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대요. 얘야 그렇게 힘들더냐?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부를 때에 너는 어찌했느냐? 그런데 자기의 옛 모습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대. 고집 세고 교만하고 그 잘난 척하는 거 6.25 때 공점 세웠다고 평생 그거 가지고 뽐내고 다니던 거 세상 사람들의 말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종로바다에 가면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억센 자기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하여 그동안에 거쳤던 세월들을 쭉 보여주는데요, 눈물이 막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저 펑펑 울고요, 그 다음부터 종로바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 극장이나 뭐 이런 플라이어 찌라시 뿌리잖아요. 그거를 받으면서 자기가 뿌릴 때 그 경험을 생각해서 그걸 딱 받고 고생하네 아줌마. 정말 고생해. 우리 교회도 나와. 내가 이 찌라시도 줄게. 우리 교회도 나와. 그러면요 그 찌라시 돌리는 아줌마니까 눈물이 핑 돈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전도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려고 마음 먹으면 전도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의 마지막 요원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도 똑같은 얘기지만은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내 제자로 삼아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복음을 가슴에 담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받기만 하면 내 가슴이 영원 구원에 대한 불이 타오르기 때문에 나머지 그 능력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평교회 권사님 두 분이 전도왕이에요. 매년 전도왕을 받아서 이제 전에도 그 사람들 주지 말라고 너무 많이 받으니까 안 되겠다. 1년에 200명, 300명씩 지금도 전도해 와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요, 전도지를 들고 한 사람은 여주로 이사 갔어. 여주로 이사 가서 주일날 교회 올리면 얼마나 멀어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는요, 교회 앞에 있는 그 지하철 입구에 가서 자기 예배 시간에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여기서 예배가 있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복 받으시라고 그 전도지를 돌리고 예배 보고 그러고 가요. 그래서 제가요, 힘든데 이제 그만두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어요. 그래. 야, 대단하잖아요.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은 황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밥만 먹으면 전도야. 아마 신문에 일어난 거 몇 번 봤을 거예요. 밥만 먹으면 전도예요. 전도지를 들고 가게마다 쫓아다닙니다. 술 먹은 사람도 쫓아갑니다. 왜? 전도를 안 하면 몸이 아프대. 이제 70이 넘었는데 전도하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전도는 안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못하려고 없어요. 뭐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도 그렇지만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냐면 being, B-I-N-G, 내 상태.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마누라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마누라 속을 새겼습니다. 남편 속을 새겼습니다. 내가 거짓말도 했습니다. 내가 남의 거 착복도 했습니다. 남을 미워했습니다. 나를 증오했습니다. 그런 거 회개가 참 많이 돼. 여러분들 안 하나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지. 예. 나는 근데 이상하게 머리만 수그리면 그거부터 떠올라. 오늘도 하나님이요, 오늘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왜 이 상태를 회개할 수밖에 없냐면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야. 그리고 살고 있는 나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존재가 이 죄된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만 숙이면 그냥 회개가 저절로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고 마틴 루터도 똑같은 고민을 했지만 회개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내 더러운 모습이 자꾸 더 나타나.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참 불쌍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민이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이 말이에요. 사망의 몸에서 the body of the death,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은 내 육의 삶은 자꾸 죄의 법을 따르니 나는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 그게 고민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게 고민이에요. 마틴 루터도요, 그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죄를 씻기 위하여 그 탑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번민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얼마나 그가 철회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로마에 있는 요한 성전에 가면 거기 계단이 있는데, 나무 계단이 있는데 그 나무 계단을 하나씩 오를 때마다 2년의 죄가 삭감되어진다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이 그곳에 가서 알무릎으로 그 나무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1년, 2년. 그래서 10단계쯤 올라가면, 나는 3단계 올라가니까 무릎이 벌써 까지더라고요. 10단계 올라가면 뼈가 항상이 드러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근데 마틴 루터도 7계단, 8계단 올라가니까 피가 흐르고 무릎이 벗겨져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는데도 자기 마음속에 죄가 그만큼 사해졌냐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고 죄가 더욱 더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뛰쳐나옵니다. 나인! 이건 아니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기도하다가 그 로마서에서 자기가 고백한 얘기가 있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라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기 위하여 죄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위하여 희생제물로 삼기까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 이른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 그게 믿어지면 그걸 들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이런 복음, 굿뉴스, 이런 복음이 있다고 그걸 전하기만 하면 돼. 열심히 전하면 그를 감화시키는 이는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being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doing.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거기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doing, 행하라고 말이에요. 뭘 행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이에요.
being이 아니라 doing. being은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doing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의 유학 시절에 병원에서 1년 반쯤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드 블루 그런다는데 제가 있는 병원에서는 코드 99, 코드 99 하면 이제 환자가 막 죽어가는 거지. 그럼 그 주치의를 비롯해서 그 환자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병실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채플린도 목사도 달려가요. 그래서 저도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40대 후반의 백인 여자 하나가 40대 후반의 백인 여자 하나가 자기 아버지를 숨 넘어가는 자기 아버지를 꼭 붙들고 아빠 사랑해. 아빠 정말 사랑해.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그렇게 울면서 얘기해요. 그 당연한 이별 인사입니다.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I love you, Dad. I love you so much, Dad. I want to see you in heaven. I want to see you. 거기까지는 평범한 인사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딸이 울면서 뭐라고 아버지를 흔드냐 그러면 Then you have to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You have to trust in Jesus Christ.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너무 사랑해.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 그러려면 아빠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의지해야 돼. 알았지? 알았지. 야, 그 딸내미가요 넋을 빼놓고 부르짖는 것 같아. 큰 아버지를 붙들고 그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딸의 손을 꼭 붙들고 I believe I will do it. 그래서 그날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 주일에 제가 병상에서 울부짖는 기도 그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무리 아버지를 사랑해도 이 땅에서는 유한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근데 영원한 세계가 있어. 우리가 다 거기 갈 텐데 아버지를 거기서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거기서 만나지 못한다면요. 저는 아들을 엄청 사랑합니다. 딸도 엄청 사랑하고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교인들을 제 가족보다 더 사랑한다고 내가 늘 그러지. 말로는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요. 그래도 제 새끼가 더 사랑스러워. 그렇지? 이거 속일 수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 교인들한테 이르지 말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늘 우리 가족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는 했어.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이 있긴 하지만 더 사랑하는 건 아무래도 제 새끼지 뭐. 많이 사랑해. 근데 우리 자식은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신앙생활 잘했어. 딸아이는 여자들은 마음이 순수하니까 지금도 신앙생활 잘해. 근데 요놈의 자식은 아들놈은요. 여기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제 설교 동시통역도 하고 뭐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레지던트를 마치더니 이제 의사가 됐어. 좋은 마누라랑 결혼도 했어요. 떵떵거려 미국의 인류 사회에서 뽐내고 살아가. 아버지가 보니까 좀 형편없거든. 깨째째한 게 뭐 볼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길은 걷지 않을 것이라고 속으로 결심을 했는지 예배당을 이놈이 수박 겉핥기 씻고 다닌다며. 교회 가냐? 그럼 가지. 가서 뭐 하는데? 바빠서. 그리고 그놈이 이제 불만하는 거예요. 저랑 조금 말이 엇갈리면은 그래, 아버지는 잘 믿어. 아버지는 세상을 구원한다고 나돌아다니면서 우리 자식은 다 버린 사람이잖아. 나는 그런 삶은 안 살아 그래요. 물론 제가 잘 돌보주지 못했지. 가난한 나라에서 잘 했고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느라고 저희들 잘 못 돌봐줬고 물론 그랬지.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그래도요 다른 부모 못지않게 저 아들 사랑합니다. 근데 이 아들 녀석은 자기들을 버렸다는 거야. 날 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지 어미도 그냥 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야. 그 며느리도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그 며느리도 수박 겉핥식으로 다니는 거 같고요. 근데 작년 6월에 갑자기 비보가 날라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심장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관상동맥이 뭐 5개인가 중에서 4개가 100% 막히고 하나가 80%인가 90% 막혔는데 하버드 그 수술팀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수술을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요즘에 새로 개발된 약과 그 음식이 있는데 그걸로 조정을 하면 실핏줄을 발전시켜서 8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술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우리 며느리도 하버드 대학교 지금 치과대학 학장인데 며느리도 하버드 등고인을 하더니 저를 보고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야, 수술해야 된다. 그거 기다리다가 심장마비 걸려 죽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니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하라고. 그래 기적같이 이제 수술을 하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요, 아빠는 정말 내가 수술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지, 제가 죽음에 가까우니까 아빠에게 조금 곱빗 뚫린 송아지처럼 순해졌어요. 그래 아빠는 원한다. 아빠는 원한다. 그래 아빠는 정말 원한단 말이지. 아빠는 원한다.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수술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내과 의사인데 제 앞에서 죽어가는 환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심장마비로. 저도 불불 떨지요 뭐.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보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동료들한테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데 메디컬 닥터니까 간호사들이 이런 것 저 집어 던지면서 너 할 줄 알지? 그러면서 턱턱 집어 던지더래요. 자기는 무서워 죽겠는데 간호사들이 하나도 위로의 말을 안 하고 너 할 줄 알지? 그리고 그냥 직업적으로 그 덜덜 떨리는 몸으로 가는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벌벌 떨고 가는 아들을 향해서 너 왜 두려워하느냐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그러고 나서 그 얼굴을 쳐다보는데 갑자기요 그 사람 뒤로 환영이 나타나더니 자기 뒤로도 환영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정말로 사랑하니 안심하라고. 그래서 수술 들어갔습니다. 6시간인가 수술을 하는데 2번이나 코드 블루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이날 2번이나 심장이 멈추기도 하고 피가 모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6시간 만에 살아나왔어요. 근데요 그때에 저희 집사람이, 저도 왜 우리나라 말로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러잖아. 근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일단은 그게 별로 그렇게 몸에 와 닿지는 않아. 내가 저 안 낳는데 하는 생각이 있어. 근데 엄마는 지가 낳잖아요. 내가 밤새워 기도하는 거하고 엄마가 기도하는 거하고는 틀려. 음성이 틀려. 저희 엄마가 기도하는 거는 장을 찍어내는 것 같아. 장을 찢어내는 것 같아. 하면서 하지 않냐. 그때 우리의 기도는 뭔 줄 아십니까? 데려가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저 아들을 데려가면 천국에서 만일 저 아들을 만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제가 많이 본 영화 가운데 하나가 신들러 리스트라고, 아까 EVB 때는 보여줬는데 그게 뭐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그 신들러 리스트는 나치 당원으로 그 나치 군인들에게 군수품을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치 장교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고 군수품을 납부하는 사람으로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더 돈을 벌기 위하여 그 유대인 강제 수용소 앞에다가 공장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장교들에게 어차피 가스탱크에서 죽어갈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죽어갈 사람들이니까 돈을 주고 건장하고 일 잘할 만한 남자 여자들을 돈 주고 삽니다. 사서 자기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데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 같이 왔던 사람들은 하루만 지나면 다 가스탱크 죽어가는데 자기들은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그걸 알고 이 신들러 씨에게 자꾸 금을 빼다주고 이빨을 빼다주고 뭐 자꾸 뇌물을 쥐어서 한 명이라도 좀 더 데려달라고 그래요. 신들러 씨는 처음에 귀찮아해.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데려오는 사람은 살잖아.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갖다 주는 금, 돈 이런 거에 따라서 자꾸 더 데려오는 거예요. 더 데려와. 그래서 몇 명까지 데려오냐면 1100명에서 1200명까지 데려왔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600만 명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자기 공장에는 1200명이 살아있어.
이 사람은 나치당원이기 때문에 도망가야 돼요. 붙들리면 죽지요.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공장에 있는 유태인들이 그를 붙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뺀 금리빨 다 빼가지고 톡톡 두드려가지고 가락지를 하나 가락지를 만들어서 그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유태인이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이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요. Whoever save one life, whoever saves one life, save the world entire. 한 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때요 벌벌 떨어. 이 신들씨가 벌벌 떨어 놓쳐 다시 끼어. 다시 끼면서요 주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슴을 찌르는 후회를 합니다. I could have done enough.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못했다. I didn't do enough.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못했다. 내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차를 팔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까지 거 나치 이거 금배지 이거 팔아도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I couldn't do enough. I could have done enough. 나는 충분히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했다고. I could save one more. I could save one more person. 내가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막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붙들고 통곡을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할 일을 했다 그래도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한 명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다가 지옥으로 가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가 있을 텐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가 있을 텐데, 만약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말이죠,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럴 때에 내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했을 텐데, 만약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지 못했다면, 내 아버지를 구원하지 못했다면, 내 남편을 구원하지 못했다면,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면, 난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보고하나요? 그렇습니다. 한 명 더, 여러분 손에 의하여 한 명 더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한 명 더 구원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가십시오. 광림의 힘을 모아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한 명의 영혼을 또 구원해내는 광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시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광림교회 일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된 광림교회, 세계에서 제일 가는 광림교회, 이 교회가 땅끝까지 가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망 예수를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를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를 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생존과 예수를 원하신다. 나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신 주의 날 이른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있을 때에 적은 예물이 오냐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에 크고 놀라운 예물인 줄 믿사오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채우시는 은총과 놀랍게 세우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쓰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한 신을 통하여 이 나라의 안보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호렙의 여정 위에 함께 올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서서 다시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재단에 새로운 새신자가 등록하셨습니다. 호명하실 때에 앞으로 나오시면 충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장로님 인도하신 박선우님, 강신여 집사님이 인도하신 김은지님,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을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알 수 없사오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림의 재단에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셔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장로님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회공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본질 중 하나는 속회입니다. 속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타임 7월호가 났습니다. 벌써 이제 7월인데요. 하반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말씀으로 시작할 때에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구입하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광림의 강단입니다. 오늘따라 좀 많이 있는데요. 보시고 은혜를 누리시고 또 갇혀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호렙산 4주차가 시작됩니다. 감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매 주차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호렙산은요 은혜를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신앙이 훈련되어지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오르셔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비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오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불빛 밤에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크신 총과 인도하심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들, 그 딸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깊이 깨닫고
내 가족 모두를 주님 앞에 인도해내는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리고 그 열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결심하고 돌아가는 여기 성남 성녀들 머리회와 한국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감리교회를 끌어가느라 노심초사 동분서주하고 있는 우리 김정석 감독회장님 대분 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